저는 전부터 사역에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간식을 들고 나갔는데 그러면 허리가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래도 간식을 나눠주니까는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고 청소도 못 갔습니다. 두 분이 내 대신으로 방송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3일 동안 그 도시락에 들고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무거운 것들을 이제 들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고생들 하셨고, 저희가 그나마 또 이제 도시락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분들한테도 이제 감사하고, 예,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드시지만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역자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잘 월화수 그렇게 잘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신 물품 잘 배달해 드렸던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는 또 여러 또 모양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도로 물질로 계속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이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길거리에 계시는 이 노숙자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꼭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렇게 배가 고프고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숙하게 된 이유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작은 이 섬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또 우리 프레이포유 모든 또 동역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도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사역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희 자매가 오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준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어서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주에 이제 원형이 어떤 것이 원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모습 상태를 원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모든 사물이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세탁기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새 것을 우리가 샀을 때 새 것이었을 때 그 상태가 원형이잖아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낡고 고장 나고 또 고쳐서 쓰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뭐 이제 못 쓰게 되면 폐기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처음에 그 상태는 새 것이었을 때는 너무 정말 부족할 것 없이 완벽하던 그 상태를 갖다가 원형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이제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약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어, 그렇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읽어보셨죠? 창세기. 네. 그래서 로스트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신라관. 그죠? 처음에 그 파라다이스였을 때 그 상태, 우리가 소설에서도 읽어봤었지만, 그때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이었을 때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좀 구체적으로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존재였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존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직임적으로. 이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을 하고, 감성이 있고,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하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배고프면 먹고, 그냥, 졸리면 자고, 또 먹고, 또 싸고, 그런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적으로 완벽했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직임적으로는 사람이 일이 없는 것처럼 참 슬픈 일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노인들조차도 그냥 시골에 있는 노인들 공경한다고 호여도 한다고 그냥 잘 살고 계시는 분들, 이제는 일하지 마시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좀 쉬시라고 서울로 모셔 올라와가지고 집에 딱 아파트에 딱 이렇게 가둬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노인들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존재, 뭔가를 함으로써 이 가치를 인정받고 내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존재감이죠. 좀.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 놀거나 뭔가 활동을 해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제 그런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직임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위임해 준다. 통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통치 사명을 위임해.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같이 하자. 아이야. 내가 저번에도 제가 어린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그 꼬마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아빠를 돕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빠가 그래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역사가 흘러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온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끼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 이 통치 사명을 위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렇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라든지 직임이라든지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혜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재자가 필요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흠이 없었던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모습은 이 원형이었을 때 상태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과 그냥 사람이 그냥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것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복음의 대상이 되었다고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복음의 대상이 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두꺼운 책 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원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무엇이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우리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생명에.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물적인 그런 생명, 먹고 마시고 하는 이 껍질, 육신을만 가지고는 생명이라고 하진 않아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합쳐서
지성, 감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인격적인 부분과 그냥 그러니까 지정의 그리고 육체와 혼과 이 모든 것을 영육 그리고 체를 갖다가 다 합쳐서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을. 동물은 동물인데 동물적인 감각도 있고 본능도 있지만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이 영이 있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바로 우리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생명 안에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온 상태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의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아무데나 이게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바위 같은 그런 무형물에 죄가 성립이 될까요? 바위가 죄가 바위 속에 죄가 들어가서 바위가 그런 죄를 이 바위가 인격적인 그런 바위를 보고 뭐 죄인이다, 뭐 바위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대해서만,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 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개나 뭐 그런 닭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위도 무형물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 식물들, 다른 생명들은 인격이 없으니까 오직 이 죄는 인격이 있는 인간에게만 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동물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돼지가 뭐 죄를 지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감옥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인격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도둑질 했으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뭐 거짓말을 했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는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왜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을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나쁜 놈으로 태어났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이 땅에 고통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에 물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 세상의 그런 가치와 관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냥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인지 그런 기준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물이 이렇게 그냥 물에 떠내려 가듯이, 흐르는 물에 떠내려 가듯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타락한 그 생명을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또 태어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죽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육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때 바로 범죄한 그때 바로 하나님과 생명이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떠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갖 이제 죄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시기하여서 아벨을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인간은 온통 이 성경을 보면은 온통 생각하는 게 죄성이에요. 아주 그런 잘못된 것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람이 기준이 돼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람 중심 사회 그러면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그러면 듣기에는 참 좋아요. 아 사람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인격적이고 굉장히 인권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때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한가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하고 인본주의, 철학, 뭐 이런 과거에 르네상스 해가지고 그것 또한 그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의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철학과 그런 가치관, 과학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의학도 그렇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요. 창조적이고 그리고 대단한 걸 발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명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더 세상이 좋아지나요?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뭐 우주선이 우주선이 뭐 어디를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또 위성을 뭐 만들고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날로 굉장히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AI가 나오고 마치 그냥 로봇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로봇에다가 생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인조인간과 같은 정말 우리가 꿈에서나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마음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그렇죠. 서로 이웃끼리 교류도 안 하게 되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 중심 사회의 결론이에요. 그 결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온 우리 안에 부패된 우리 인간의 생명 안에 이 죄성이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 좋은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히틀러도 그렇고 뭐 김일성도 그렇고 그렇게 공산주의라는 것을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사회주의가 원래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었어요. 좋은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서로
우리 공평하게 살자. 응? 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너무 이게 빈부차 이렇게 두지 말고 서로 우리가 자본주의가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탄생을 한 거예요. 칼 막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좋은 의도에서 그 사람들도 나쁜 의도로 그렇게 정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람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은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을,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그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신은 없다고 니체는 주장했는데, 니체는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 다들, 히틀러도 그렇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새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는 고쳐서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우리 인생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런 상태와 같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정말 완벽한 평화, 완벽한 자유, 그런 완벽한 그런 기쁨이나 만족의 상태를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이렇게 노력, 어떤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이 세상은 갈수록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고 더 흉악해지고 더 무서운 일들, 폭력, 살인, 성폭력,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자기 욕심 때문에 더 이 세상은 험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많은 재난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이 재난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IT나 그래 대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해일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직도 복구를 못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기는 폐허 상태인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런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우리 생명에 이게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생명을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원형의 이 생명이 지금 망가졌어요. 깨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대상, 이 복음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이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깐만 좀 직접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0페이지에 있어요. 290페이지에.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디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바로 원형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것은.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또 어떤 모양으로 내가 살았던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 옛생명이요. 이거는 옛생명인데, 우리의 생명 안에, 이 옛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하고 고치고 뭐 철학을 많이 알아가지고 또 무슨 인생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마치 부처처럼 뭐 엄청난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뭔가를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세탁기가 어디 고장나면 고쳐서 쓰고, 그런 생명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도 굉장히 자주 우리가 읽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학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석학이죠. 나라의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런 이제 또 경륜도 있고 연륜도 이제 풍부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냐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학자고 스승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내가 저런 예수님은 청년이었고 그때 나이로 하면은 내가 저런 이제 청년한테 이렇게 오는 것이 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또 부끄럽고,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사람들 없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는 다 완벽한 것 같고 뭐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결국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최고의 지성, 이 당시에 유대인 당시에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만큼 믿을 수 있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도 예수님은 정말 신적인 존재 같아. 자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가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도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게 많이 있고 내가 배운 게 많다고 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 이제 내일 죽어. 내일 죽는데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코 이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판단 가지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네가 거듭나고 싶니? 너 영생을 얻고 싶니? 너 천국 가고 싶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결국 인간은 누구라고 해도 어떤 정말 위치에 있고 대단한 것을 얻었고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람도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웠던 사람이고, 저 사람처럼만 되면 인생 성공인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안에도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런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도 들었고 많이 알고 연구도 하고 내가 가르치기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가르치기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정작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은 주고 자기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머리로는 법은 다 알아. 예? 말은 그냥 다 그냥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근데 그 사람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예?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낙태를 하고 그런 사람이 이중인격이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목사든지 뭐 변호사든지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문제예요. 죄인.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단 한마디로 넌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껍데기로 지금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돈이나 학식이나 그런 네 경험이나 그런 거 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너 내일 죽으면 넌 지옥이야.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이 밑에 절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옛 생명 안에 들어와서 네가 새 생명이 돼야 되는 거야. 옛날에 네 생명은 죽어야 되고 고치고 개선해서 그렇게 네가 노력해서 애쓰고 해서 네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엄청난 경지에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걸 깨닫다고 해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생명이 바뀌어야 돼. 네 옛 생명은 죽어야 되고 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것이 중생이거든요. 중생.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장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 아니면은 뭐 구원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길밖에 없는 거야? 왜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상생하면서 사는 거지. 응? 왜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한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게 해서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예수 아니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이 진리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거 가지고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냐면요. 이 땅에서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천주교도 비슷해요. 천주교도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서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가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유행을 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죄를 사고 팔아요. 예? 말이 돼요? 그런 티켓 있으면은 누가 안 사겠어요? 뭐 억만금이 들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런 거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겉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는 결코 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예수님께 질문했냐면,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노인인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거듭나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렇게 이스라엘 스승이고 네가 많이 배운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 사람이 많이 못 배워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식으로 지식적인 부분으로 다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당신은 나의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 이 새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이 원형이었을 때는 그 상태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실 이 옷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벌거벗고 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저희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렇죠? 옷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양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회사원인가 봐. 아니면은 또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입는 그런 가운을 입고 있으면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입고 있으면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아니면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가운을 법조계에서 입고 있는 그런 법관들이 또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법관이구나. 경찰은 어때요? 경찰복을 입고 있죠. 군인은 또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벌거벗고 있었을 때는 원형이었을 때 상태는 무엇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아,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치마를 해 입고 옷을 해 입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리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가려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화장빨로 이런 옷 같은 걸로 나의 어떤 학식으로 나의 많은 경험으로 나의 어떤 대단한 최선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무슨 대단한 옷을 입고 대통령이든지 그런 지위가 그런 어떤 학식이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나의 어떤 선행과 도덕적인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로 나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라고 할지라도 죄인인 거예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대통령이든 목사든 신부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애써가지고 이 니고데모의 반응처럼 단순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죽으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믿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딱 점을 찍어요.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딱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돌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니고데모처럼 제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차라리 그냥 죽으면 윤회설처럼 그냥 환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주님은 아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옛 생명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일을 누가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기독교의 핵심은 왜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무슨 의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증거해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죠?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구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인 나야, 옛 생명이었던 나, 이 죄인이었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운전하고 내 조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죠. 나는 모르는 중에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도 하니까 거짓말하고 남들도 속이니까 속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게 옳은 건지 알고 기준도 없이 남들도 어기니까 나도 어기고 나만 손해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욕,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처음부터는 안 돼도 처음에 잉태했던 태동했던 그 믿음이 점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이미 얻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옛날 사고를 가지고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뭔가 잘못했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죠. 바로 돌이켜야죠. 주님 저 안에 또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나의 어떤 욕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포기하셨다면 벌써 포기하셨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숱한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고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날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를 보면 그게 증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다 알지는 못하고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예.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이게 은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주님 결코 우리 힘으로는 주님 우리 존재를 주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거에 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주님 누구라도 주님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니고데모처럼 주님 정말 영생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유일한 구원이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주님 깨닫고 하는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주님 우리 프레이 포유 사역 가운데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또 영광만이 또 드러날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